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견실한 교육의 힘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속하는 곳에서 지구가 되어야 하며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며 위험을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갈등 사이에 다리를 놓고 매사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행동하십시오. 그것은 성공의 12계명이라고 하는 그 계명 중에서 6가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독일의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 수상입니다.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입니다. 동독 출신의 총리로서 3선 총리를 3번 연속했습니다. 12년 동안 총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내년 9월 달에 임기가 끝나고 4선에 도전한답니다. 4선에. 올해 나이 62세 만 1594년생 목사님의 딸이자 동독 출신의 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요, 화려하지 않지만 중후하고 거칠의 외모와는 거리가 먼 아주 수더분한, 그러면서도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이 60세에 넘은 그런 나이에 불구하고 결코 꾸미지 않고 겉포장에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넉넉한 그런 몸매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를 표출하면서 대신에 내면에 강한 그러한 인격과 또 실력을 겸비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독재가 아니면서도 백성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기에 12년을 통치하면서 통일 동독의 그 엄청난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한 자격불량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자기 외가에 가서 세겜 족속들을 선동해가지고 왕이 되어 자기 형제들, 비록 배다르지만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그 소원과 그의 고백은 나나 내 자녀들은 결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까지 했지만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학살을 하고 왕에 오른 이 아비멜렉은 자격 미달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데려간 자이자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불효자입니다. 아비멜렉의 왕위는 전 국민의 지지가 아닌 자기 외가의 세겜 땅 사람들만 선동해가지고 세겜 땅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 있죠.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들은 외가에서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자, 외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제가 목록을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삭의 아들 누구요? 야곱. 자기 외갓집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그가 지내면서 그가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외가에 가서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고치고 도망갔던 이 다윗 왕의 총망을 받았던 압살롬도 구술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머니 그 외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가 3년 동안 그렇게 은둔하다가 다시 이제 그 요압의 청거로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한 통에 다시 왕궁에 들어왔지만 그 자신이 왕의 지지를 못 받고 헤브론에 가서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을
찬탄합니다. 어쨌든 외가에 가서 심기일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습했던 압살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비멜렉도 외가에서 친인척들을 선동해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의 역사인데요. 70명을 죽였지만 한 명 살아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담입니다. 70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요담입니다. 여러분은 막내 아들 있잖아요. 막내 아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숨었어요. 도대체 이 기드온은 부인이 도대체 몇 명 있었길래 70명의 아들을 낳았을까? 아니, 딸들은 아예 숫자 있지도 않고 아들들만 70명을 낳았으면 부인이 줄줄줄줄 있었고, 더군다나 이 아비멜렉은 첩을 통해서 낳은 소시입니다. 소시.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자격 없는 처자 아비멜렉, 이런 아비멜렉의 만행을 가서 만방에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입니다. 근데 이 막내 아들인 요담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 얼마나 용맹하고 얼마나 지혜로웠으면 그 왕이 되었던 세겜 땅 그리심산 꼭대기 가서 선포를 합니다. 이게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7절만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세겜 땅을 가봤는데요. 그리심산도 꼭대기는 안 가봤지만 그리심산 중턱에를 가봤고 그 반대편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그 축복의 산에 혈혈 단신의 몸으로 가가지고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외칩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악의 소굴인 그곳에 가가지고 원수의 소굴인 그곳에 가가지고 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일종의 풍족의 설교를 합니다. 이 얼마나 담대한 일입니까? 잘못했다는 것은 맞아 죽고 그야말로 이거 생명을 부지하기 힘든 판인데 담대하게 고가서 이제 외칩니다. 이 외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의 격언에 보면요, 두 사람이 여행할 때 동행하는 사람이 착하거나 악한 사람이거나 모두 똑같이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먼저 착한 사람과 동행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은 나도 저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과 동행할 때에 착한 사람은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비멜렉은 악한 지도자입니다. 폭력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른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비멜렉, 이제 3년 그가 치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여서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비멜렉과 일전을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이 아비멜렉도 여인이 던진 뭐예요? 맷돌짝, 여인이 던진 맷돌짝을 맞고 두개골이 깨진 가운데 죽습니다. 아비멜렉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원인이 뭘까요? 첫 번째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한번 따라서 이기적인 욕망.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임을 예수님은 말씀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 아버지 기드온도 왕이 안 됐고 자기 아들들도 왕이 되지 않겠다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아버지의 그런 말을 비참하게 무시해버리고 왕권을 차지했던 이 아비멜렉은 철저한 자기 욕망에서, 이기적인 욕망에서 이기 시작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본질적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게 되겠습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아비멜렉의 욕망을 요담은 풍류적인 설교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와가지고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내가 어찌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렇게 그 목적을 이루고 사는 내가 내 본분을 어기고 나무들의 왕이 될 수 있겠냐? No. 거절합니다.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니까 포도나무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열매와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나무로서의 본분,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냐 하면서 자신의 본분, 자신의 위치를 사수했습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동일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그 가치는 어디까지나 자기중심이고, 영어로 말하는 이은치라니, 이은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결코 주연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조연이다. 조연이다. 때로는 이 조연이 주연 역할을 할 때도 있기는 있지만 영화상에는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연은 주연이고 조연은 조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의 주연입니다. 우리는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주연이 되고자 지금 이 만행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내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그 삶의 목적이 언제나 나보다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조연이기 때문에. 주보에 나온 거 보면은 조연 속에 빛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이 있는데요. 교환악단 오케스트라의 그 반주자 중에서 바이올린 주자 2번이 있고요. 플룻 주자 2번이 있습니다. 그럼 2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2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케스트라를 잘 모르니까 어려운 난처한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하음을 내는 역할이에요. 하음. 그러니까 그 퍼스트 주자, 1번 주자, 그 다음에 이 소프라노의 그 음을 치는 그 악기의 그 하음 역할을 하는 게 2번 주자 역할입니다. 근데 2번 주자 역할은요 별로 독특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설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크게 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1번 주자에 맞춰줘야 합니다. 때로는 1번 주자는요 홀로 솔로 연주도 하지만 2번 주자는 죽었다 깨나도 솔로 연주 못 됩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하모니는 조용히 있을 때에 아름다운 그런 그 교환악단의 그 음유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주연이신 하나님 앞에 조연의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주연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할 때에 무질서가 있고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자격 이달의 아비멜렉은 그 비극은 이기적인 욕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생업, 나의 자녀, 나의 가정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욕망은 오로지 편협적인 자기중심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타적일 때에 생각의 폭을 넓히고 선택의 폭을 넓히고 그래서 나만이 아닌 너를
생각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아닌 모두 주님의 교회인 이웃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민족만이 아닌 이웃 동포, 이웃 나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어. 이걸 소모적인 인생이라 할 수가 있어. 삶의 본분을 잃고 삶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인생이었어. 두 번째, 아비멜렉의 비극은 뭐냐? 지배욕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지배욕.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산다는 것은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죠.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하여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생산하여 그 포도 열매로 사람들이 양식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거 외에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나무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가시나무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가시나무가 땔감이 될 수가 있을까요? 가시나무가 어떤 목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가시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땔감도 안 돼요. 본문에 나와 있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저마다 열매가 있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이 양식이 되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재료가 되지만 가시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찌르는 일입니다. 찌르는 일. 그래서 가시나무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무들이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랬습니다.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가시나무 그늘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늘이 생기겠습니까? 가봤자 찌르기나 하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지배를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 그늘 안에 피하라 그러는 내 지배를 받아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는 거죠. 이웃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지배욕만을 채우는 이 아비멜렉의 그 말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 주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때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그렇게 청탁하듯이 부탁을 했는데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날에 한 아들을 주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다른 한 아들을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요 이런 지배에 대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웃교회 한 목사님, 지역고층에 속해있는 목사님 딸 둘의 아들 하나인데요. 아들은 지금 전도사님 소신대 나와가지고 전도사님 하고 있고 딸들이 있는데 10시가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들어와야 된대요. 무조건 10시. 왜? 딸이니까. 그러면 10시에 들어왔냐? 그러면 그 카톡에 뭐라고 나와있냐? 10시 들어왔음. 10시 들어왔음. 요걸 보여주는데요. 딸도 기가 막혀가지고 다른 말도 없어. 10시 들어왔음. 10시 들어왔음. 계속 그 문자만 써있어. 그거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저는 딸을 길러 양육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열심히 이유를 불문하고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아버지의 마음이 놓여서 그렇게 말하겠지만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를 지배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고요. 때로는요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 목회자가 성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근성이 있는데요. 이 지배욕에 사로잡혔던 누구? 아비멜렉은 스스로 비극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표류하는 대한민국 혼란의 이유가 뭡니까? 지도자가 성김의 자리가 아닌 지배자의 자리에서 군림하는 것이 이유입니다. 국가의 존재는 국민의 자유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봉건주의 시대처럼 국가의 존재가 권력자의 이권과 명예를 위해 존재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무리수가 되죠. 강력한 지도력은요 국민의 존경과 참념 속에서 나온 것이지 강요나 억지와 권력의 남용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자격이 없는 지도자 아비멜렉의 비극은
집에 여기에 사로잡히면서 그러한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누구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세 번째 아비멜렉의 비극은 뭐냐면 파괴적인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신이 깜도 안 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방위가 된 요소는 모두 제거해요. 자신의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는 70명의 무고한 형제들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가시나무가 하는 일은 생산한 일은 없습니다. 열매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남을 찌르는 일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찌르는 일을 했습니까? 그가 변화되었을 때 그는 열매 맺는 영혼 구원하는 생산적인 창조적인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는 열매가 있는 생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관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 상처를 좀 찌르는 그런 파괴적인 삶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대화는 상대방을 격려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 상대방을 일으키는 대화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그렇게 악담하는 그런 파괴적인 언어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비극은 이웃을 허물고 파괴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해버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저 9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9장입니다. 9장. 사사기 9장 56절, 5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6절, 57절. 아비멜렉이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영에 주시며 주어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주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통치 3년 만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가지고 이 충성했던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아비멜렉과 일전을 붙게 합니다. 그래서 망대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불을 질러가지고 1000명을 모두 죽입니다. 세겜 사람들 죽어요. 그런 화공작전을 계속하다가 위에서 여인이 성 위에서 망대에서 던지는 맷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께 죽은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인데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했어요. 누가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아주 명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비멜렉은요,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요, 그는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인에게 돌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옆에 있는 소년에게 너 칼로 나를 찔러라 그럽니다. 이미 머리가 깨져가지고 중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목숨 거두면 여인한테 쪽팔리게 죄송합니다. 세상 받으면서 여인한테 이렇게 창피하게 맞아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 병기 들고 있는 소년에게 찌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방인데, 아하방은 이방인들에게 내가 죽은 수치를 나는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 옆에 병기 맡은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엎어져 죽거든요, 자신이. 근데 아비멜렉도
그 옆에 손에게 찌르라고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걸 회개치 아니하시고 자기의 자존심, 그 찌꼬리만한 자존심 죽어가면서도 그걸 지키기 위해서 병기 맞던 소년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해서 비참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아비멜렉, 이 사람이 오늘 이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시대가 어쩌면 좀 우리나라의 시대하고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뭐 하나가 질서가 제대로 지피지 않고 다 이렇게 무질서하고 무너진 그런 상황. 이게 어느 특정인으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지도자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의 모습에서 그는 그의 비극이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욕망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기 우선적입니까? 자기 우선적이고 이기적이면요, 인생의 진정한 표대의 목적을 지금 잠시 잃어버린 자예요. 상실한 자예요. 지도자의 이기적인 욕망, 재벌들의 이기적인 욕망, 여러 그런 사회단체의 이기적인 그 욕망들이 얼마나 사회를 어렵게 만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그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옷을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기적인 욕망은 결국 그 삶의 종착점이 비극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 두 번째는 지배적인 욕망. 아비멜렉처럼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모 형제들 모두 다 죽이는 이러한 아비멜렉의 만행. 얼마나 이웃을 파괴하고 결국 자기 자신도 파괴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높임받고자 원하느냐? 낮아지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원하느냐? 섬기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이 지배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그냥 억압하고 자꾸 누르는 그런 지배적인 그런 사고들, 또 어떤 남편의 입장에서 요즘 그랬다고는 나중에 밥도 못 먹습니다. 이 지배적인 그러한 욕망들, 이 모든 것이 낮아져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절대 이것을 내려놔야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지배적인 욕망을 온전히 우리는 포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서는 열매가 있는 삶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삶인데, 열매 없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꾸 가심을 찌르는 일이, 아픔을 주는 일,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말 한마디가, 나의 인격이, 나의 어떤 관계가. 그래서 이 파괴적인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파괴적인 삶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생산적인 삶이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비멜렉, 아버지도 자신이 왕이 안 되겠다고 말했고, 아들 또한 너희들 다스리지 않겠고 하나님만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오늘 이 아비멜렉의 그의 이기적인 욕망과 지배적인 욕망과 그의 파괴적인 삶은 자신을 비극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되었고, 자신을 포항했던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의 그 구주로서의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조연으로서의 그 위치를 항상 지키면서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자신의 본분을 다하여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본분을 다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보조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조연의 그 책임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